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자유라는 말을 되게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자유가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 무슨 자유를 주신 건가? 또 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 문장을 자세히 뜯다 보면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두 가지의 뜻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얽매이지 않는 것,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뭔가로부터 얽매이고 구속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로 이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등등등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자유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언론의 자유 표현, 이거는 뭐냐? 언론을 함에 있어서, 표현을 함에 있어서, 거주 이동을 함에 있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뭐예요? 어떤 얽매이는 것, 뭔가 부정적인 무언가로 얽매였거나 부정적인 무언가에 이렇게 놓여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으로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씀에도, 성경에도 이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흔히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자유는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일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개념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신앙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고백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주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삶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고난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하는 삶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놈의 자유는 뭔데, 이게 왜 자유를 줬다고 해놓고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네. 끌려다녀야 되네. 이게 무슨 자유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진리를 알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되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순을 해결해 곰곰이 생각해 본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리는 뭐냐면 자유의 정의 아까 말할 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뭔가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어쩌면 앞에 거에 방점을 찍힌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얽매이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거부터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또 무지예요. 또 사단, 악, 또 최종적으로 또 죽음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고 욕심에 갇혀 있고 또 무지에도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얽매여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 죽음 외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정해져 있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연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상태,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를 모르는 무지 가운데도 갇혀있는 거예요. 사단이 종이 되어서 이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꼭두각시 이렇게 끈 달린 대로 이렇게 조종하면 막 움직여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조종한 대로 욕심을 따라서 죄의 결과만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이 자연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런 걸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풀어주는, 놓아주는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자유케 했다. 라는 겁니다. 무엇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로 인해서 앞에 있는 정죄함이 있는 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자유케 됨, 해방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 바울이 주로 많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말씀 쭉 볼 텐데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랬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연결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치 않게 된 거예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나는 죽은 자예요. 나에게 뭔가 요구할 수도 없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런 의미로 자유케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특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됐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율법에서 자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율법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어떤 심판의 결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의 불씨도 다 꺼트려야 됩니다. 완전히 불씨는 이렇게 밟아서 꺼트려야 산불 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하나하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나라도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아니야. 복음의 비밀은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돌아가죠. 그럼 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의 자유도 자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자유도. 야, 만약에 무한대의 자유를 허락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정합니다. 어디까지가 테두리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그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잘못된 자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누구를 패거나 누군가의 생명이나 소유를 빼앗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괴롭힌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럴 땐 제한을 받습니다. 자유의 제한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 도중에 나온 거냐면 고기 먹는 얘기. 고기 좋아하시죠?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의 고기를 먹는 풍습은요, 그냥 함부로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살 수 없었어요. 그 고기를 도축하는 것은 제사장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제사장에 걸렸지만 다른 헬라나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제사장에 의해서 도축됐어요. 그 제사장은 누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우스 섬기고 아테네 섬기고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점인데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 먹을래. 이건 자유죠. 근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들을 넘어뜨린다면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고기를 안 먹는 게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까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율법을 뭔가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나는 율법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지도 않았고, 야 율법 지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어디에 썼냐 하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종되는 데 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율법을 뛰어넘어 있는 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 필요하다면 어느 모양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웠어요. 율법의 제한에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것도 그냥 괜찮았고요. 또 때로는 율법을 뛰어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유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실제 사례, 바울에게 있었던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 영적인 아들. 사실은 뭐 2명 이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돼서 정말 참 아들이라고 말한 분들이 둘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다 뭐 익히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여기저기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 그런 어떤 영적인 아비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디도입니다. 디도.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거기서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다. 네가 믿음 안에서 참된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디도서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정말 친아들 같은 그런 애정이 있었고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빠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의 경우는 태생이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삼은 이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특별히 이 할례라는 것을 행함에 있어서 둘에게 요구하는 게 달랐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에게 뭘 했다고 해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안 지켜도 돼, 율법 따를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바울이었는데요, 친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할례를 했어요. 왜 했을까?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친아들 같은 디도에게는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뭐야? 누구는 할례를 시키고 왜 누구는 할례를 안 줘? 뭐 차별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거는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간에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바울의 생각에는요, 2차 전도여행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순회하고 싶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와 비슷하게. 그러면서 그곳에 회당을 들려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울의 원래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전형적인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1차 여행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2차 여행 때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인 이 디모데하고 함께 가고 싶은데 너무 괜찮은 청년인데 이 친구가 할례 받지 않은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트집 잡아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힘들겠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야 할례를 받자. 아프고 힘들겠지만 할례를 받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왜? 그 아시아 쪽 아니고 거기를 막고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라 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뜻하고 많이 다르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디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디도의 경우는 당시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울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왔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복음 아니야.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해? 잘못된 거야.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설파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야, 저거 봐. 바울이 저기 아끼는 야, 디도한테도 할례를 주냐? 다 할례 받아야 돼. 그거 맞는 거야. 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랬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요, 복음을 위한다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라면 모든 것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나한테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그 눈높이에 내가 받쳐줘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버티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추고 스스로를 제한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 그거는요,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전통이나 형식, 또 나의 유익함이나 안락함,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싶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모두가 그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디도 제한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것, 어떠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 그런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가족, 우리 지체, 또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머물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